주로 집에서 불법을 닦으시는 제가불자님들을 위한 백일 기도 입제 법회입니다. 제가불자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에서 유마거사라는 분은 부처님 당시에 불지에 올라가신 부처님과 동등한 그러한 법을 깨달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방거사, 이분도 역시 위대한 우리 출가 성녀 못지않은 위대한 그러한 성자입니다. 한국 또한 유마거사 같은 곳에는 이분도 역시 출가 성녀 못지않은 위대한 도인입니다. 인도에서 유마거사는 그 당시에 우연득병이라 몸이 좀 불편스러워서 부처님께서 제자님들을 보내서 문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문수보살이 1200명 이상의 제자를 걸리고서 유마거사를 문명했단 말입니다. 유마거사와 거처는 방은 방장이라, 방은 사방 10자방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거처는 방보다는 조금 클 정도입니다. 그렇게 방장밖에 안 되는 유마거사의 방인지라 1000명 넘는 그런 수가 도저히 들어갈 수는 그때는 어느새도 못 냅니다. 그런데도 1200명 되는 수가 방장되는 하나의 방에 딱 들어 앉았는데도 조금도 방이 좁지가 않단 말입니다. 몇 겹으로 앉았는가 그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좁지가 않단 말입니다. 유마거사는 그와 같이 가진 그러한 신통자제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수보살이나 그런 분들이 염려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과연 참 문명을 해왔을 것인데 조그마한 방에서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했을 것인가. 그런데도 그 유마거사의 그러한 도를 위해서 어떻게 앉았는지 모르지만 조금도 적지가 않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그것을 지금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당도 좁고 이렇게 벌써 엄전설한인데 한국에서 앉아서 계시는 분이 소중한 우리 불자가 계신다고 생각할 때에 제 마음은 지극히 괴롭습니다. 어째서 공부를 부지런히 못해서 유마거사 같은 그런 법령을 내서 이러한 장원 법당에 다 모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출가 성녀는 모두가 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때,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중생들이 갈 길을 모르고서 혼미를 거둬들 때, 이런 때일수록 꼭 유마거사 같은 그런 법력 있는 도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분을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 자신이 3세 부처님과 또는 여태까지 우리 제가 신도한테 빚을 지고 살아온 그런 처지에서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만 장소와 해서 잡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가 이제 양을 기르는데 가장 그러한 것에 살긴 좋은 양이 튀어나와서 그냥 그때는 우리를 벗어나서 이제 길을 헤맨단 말입니다. 근데 마땅히 그 목자가 이제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뒤로 쫓이겠지요. 근데 양이 도망간 그런 길이 한 갈래 길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극히 그때는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래 저 갈래 길이 많으면은 도저히 어디로 갔는가 양은 찾을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당시 같은 그러한 소박한테 그러한 미묘한데도 역시 96.5대라 우리 불교가 하도 갈래가 많아서 불교 가운데도 역시 많은 파가 있지만은 딴 정교나 딴 그런 주의나 그런 것을 신뢰한 사람들이 96종이라
96가지이나 그런 외도 삿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3000년 세월이 지나간 오늘날은 그 당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삿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불법이더라. 말은 불법이지만은 이상한 또 삿된 개념을 간단 말입니다. 또 불법 외외도라. 불법을 믿지 않는 그런 또 이제 딴 외도가 또 많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당시에 96종의 삿된 견해가 있다고 그러면은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그 몇 배, 몇십 배의 그런 사도가 있을 것입니다. 신도양 같은 데 가본다고 그러면 자칭 교주를 참칭하는 그러한 또 이제 종파가 100여 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나 갈래가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가 없듯이 하도 주의도 많고 하도 주장도 많고 하도 교가 많은지라 어느 길을 가야만이 바른 길을 갈 것인가. 현대 사회가 분명히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것이 바른 견해인가. 이러한 것은 모르기에 개인적으로도 구제를 못 받고 가정도 불화스럽고 민족도 결합이 못 됩니다.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꼭 바른 길을 알아야 할 것인데 어떠한 것이 바른 길인 것인가. 우리 불가 내에서 부처님 제자는 누구나 선불로 바랍니다. 그러나 선불 이것도 없이 선불을 하면 꼭 화두로 오심이 왔습니다. 들어오면 꼭 연불로 왔습니다. 또는 중원에 왔습니다. 지금 저 티베트에 있는 밀교나 그런 파들은 갖다가 이제 5만이 반매원만이 꼭 선불이 길이다. 딴 것은 저만큼 저 차원의 것이다. 우리 한국도 조리정선을 갖다가 이제 너는 먼저 의심해야만 그것이 이제 참선이다. 딴 것은 그건 참선이 아니다. 연불이나 그런 것은 저 학원 등성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혼돈무비합니다. 이런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나 길이만 있는 양은 찾을 수가 없듯이 잃어버린 양은 찾을 수가 없듯이 잃어버린 진리, 참다운 자기의 본래 면목 이것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인가, 또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어떻게 공부해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바 성불이라 하는 자기 성취라 하는 인체 완성이라 하는 그것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를 시작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신앙 대상은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법당에도 지금 가운 주세부를 모시고 있고, 저 양편에는 또 16인들이 계시는 것이고, 또는 저 편에 지장보사님을 모시고 있고, 다 같은 거다 부처님인데 과연 그러면 부처님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다른 종교에서 본다 할 때는 마치 다신교라, 불교는 다신교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신교 같은 이것은 원시 종교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와 같이 전문 사람들은 저항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상당히 불교를 연구했다는 분도 관세음보살은 자비스러운 어머니 같은 그런 분도 따로 있고, 안타불은 떠는 것 아버지 같은 그런 분도 따로 있고, 이와 같이 우리 신앙 대상인 부처님은 별도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장보살한테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버리면 참 이렇게 바쁜 세상에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도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이래서는 부처님이 우리 마음의 힘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주인공으로 해서 자기 가슴에 딱 그때는 안 닿습니다. 무변대에서 바람이 불면은 바람 따라서 천파만파 물결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거품도 수천 개의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수만의 파도가 일어나고 거품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 습성이라는 건 물입니다. 물과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듯이 비록 부처님의 이름도 불교 말씀으로 천대고 하시니라
삼천경명경이라는 경을 보면은 부처님 이름이 3,000분이나 계십니다. 과거 천불, 현재 천불, 전 3,000분이나 계십니다. 3,000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이름이 있고, 또 우리가 우선 아는 바와 같이 아미타불, 지장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이런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이라 하는 하나의 신비로운 원흉무향, 우리 중생의 말로나 중생의 글로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중생은 한계를 짓습니다. 우리 중생은 대립적으로 한계를 지나 부처님의 원생명은 그런 한계가 그대로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불교말로 해서 원흉무예라. 모든 진리가 다 갖추어 있고 모든 지혜나 또는 가능을 갖추어 있는 그러한 부처님 생명 한 분뿐입니다. 물론 이런 소박한 말을 불교를 좀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십니다만은, 특히 제가 볼 자리에서 미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말씀은 명심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나 부처님의 이름이 많이 있고 자칫하면 우리가 따로따로 별집에서 다신도 모양으로 믿게 되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방편선뿐인 것이고 부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이나 한 분, 그분이 저 하늘에 가서 혼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본래 면목, 내 마음의 본체도 부처님이고 저 사람 마음의 본체도 부처님이고, 일목일처럼 하나의 불이나 또는 돌이나 또 하늘의 별이나 천지 우주의 모든 본 바탕, 본 실상, 이것이 부처님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무엇인 생명, 이것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이제 주인공이라 열애라 또는 법성이라 또는 법신부가 그와 같이 말을 이름을 합니다만, 이름은 그때그때 붙인 것이고, 아무튼 하나의 원흉한 우리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우주대의 생명이 이것이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러한 부처님 위에 우주의 모든 존재는 거기 건립이 되었습니다. 다시 적극적으로 말씀하면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을 성품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그때는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부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듯이 일체 생명이 본질인 부처님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적으로 인격화시켜서 우리가 말할 때는 그때는 법신 부처님,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입니다. 이것은 일체 만유의 본성이라는 점에서는 불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불성이 인격이기 때문에 부처님 또는 법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우주대의 부처님, 우리 전부가 바로 부처님 덩어리인데, 이러한 부처님은 다만 그러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을 영원히 해탈로 인도하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원래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불이 자라면은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고 하듯이 우주의 본생명 부처님 또한 모든 중생을, 부처님 만나서 이루어진 모든 중생을 다시 부처님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불교말로 하면 원력이 있습니다. 그런 원력이 간줄여서 말하면 이제 사홍성이지요. 조금 더 코드려서 말하면 그때는 이제 아미타불 48원이나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부처님의 원래 목적, 원래 부처님한테 갇혀있는 우주의 그러한 우주 의지,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말하나 간추리면 아까 말씀하셨다나 일체 중생은 다 부처님 품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그러한 원력이 있습니다. 간추리면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발사홍서원이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 모든 진리를 다 깨닫는다, 그러한 원력이 원래 우주에는 원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아는 것도 한정되어 있어나서 이러한 부처님의 그러한 정신을, 우주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석가모니를 위시한
그 뒤에 나오신 깨달은 분들, 우주의 본질 깨달은 분들, 이러한 분들의 이 말씀 따라서 보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 말씀하다나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데 어떠한 것이 바른 견해인가? 이러한 것은 제가 어렴풋이 말씀이 왔으나 부처님이나 각 도인들이 깨달으신 우주의 본뜻, 불교말로 해서 법이 자연이라 우주의 대원리 입각은 그러한 진리, 이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면 정견은 어떤 것인가? 대체로 말씀이 온 바와 같이 우주 이대로가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탐심도 부리고 진심도 부리고 또는 나는 미워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본질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본질이 바로 그때는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을 자비로운 면에서 본다 할 때는 그때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지혜로운 면에서 본다 할 때는 그때는 대리보살이고 또는 문수보살입니다. 우리 중생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우리 중생 영혼으로 인도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 할 때는 그때는 일로왕보살이고 또는 지장보살입니다. 하나의 원흉은 우주의 덩어리는 생명체인데 생명체 가운데서 방금 말씀하셨다나 자비로운 방면에서 본다 할 때는 그때는 관세음보살이고 또한 전부 통틀어서 총체로 본다 할 때는 그때는 안타버린 것입니다. 하나의 어느 사람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본다 할 때는 그때는 아내고 또한 그 어머니가 본다 할 때는 동생이겠지요. 자식이 본다 할 때는 그때는 어머니가 말입니다. 똑같은 도가 하나 여성이지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남편이 보는 그때는 아내고 그렇게 되듯이 부처님도 원흉은 우리 중생이 알 수 없는 하나의 우주의 생명인데 생명을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자비로면서 본다 할 때는 관세음보살이란 말입니다. 이 불자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바른 견해, 바른 정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처님 가운데는 일체 공덕이 갖추어 있습니다. 비록 부처라는 것이 우리 본질이라 한다 할지라도 부처 그것이 별로 재미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처 가운데는 행복이나 또는 지혜나 신통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습니다. 불교 말로 해서 일체 정지라. 우리 불교인들이 어떻게 믿어왔습니까? 내 본바탕 우주의 본질이 바로 부처고 부처 가운데는 일체 공능이 다 갖추어 있다. 이렇게 확실히 믿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불교의 바른 신앙, 그래야 정신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은 팔만장경을 도파하고서 외인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 그때는 못 됩니다. 비록 내가 부처가 못 된다 하더라도 석가모니께서나 그에 나오신 도인들이 다 일부요출로 말씀하신지라 우주 전체가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신비 부사위에서 일체 공존을 갖추고 있다. 결제로 우리 불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직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들은 나 같은 이와 같이 못난 마음이 어떻게 부처일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다만 우리 본질을 못 볼 뿐이지 우리 마음도 역시 부처라는 그 불심은 이것은 한 국부입니다. 그리고 형상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조금 더 불심하고 내 마음 지금 내가 쓰는 마음하고 그때는 차이가 있다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 깊이가 얕아서 마음의 초점만 좀 쓰고 있어놔서 부처님이 무한 공덕을 우리가 발휘만 못할 뿐이지 내가 지금 나의 본 마음 부처님 그 불심하고 내 마음은 그때는 조금 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좀 다 큰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부처한테 있는 무량 공덕은 조금 더 쓰고 말입니다. 그 덜 받고 업장이 무거우면 그때는 좀 덜 쓰고 하겠지요. 이렇게 그런 소중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리가에서도 말씀하고 또는 신신명이라는 그런 것도 말씀합니다만 대도무남 유념간택이라 대도라 하는 것은 큰 진리라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없고 바로 대자연의 길인데
우리가 자꾸만 낯비 헤아려서 그때는 우리가 못 봤단 말입니다. 밖에 계신 어른들한테 참 죄만스럽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죄만스러운 마음이 자꾸만 앞서서 말이 막히고 합니다. 네. 여기 중국에서 위대한 참 이름난 그런 스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갖다가 그 스님이 계시는 전 근처에 가서 이제 또 신도님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도님들이 마땅히 참 도인이라 이제 그 스님은 숭배하나 했겠어요. 숭배하고 그때 이제 그 스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다 이제 갖다가 보급해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갖다 신도님이 이제 한 딸이 그냥 그 어떻게 마음을 잘못 먹고서 그냥 어느 남자하고 같이 사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이렇게 자기 부모님들이 알게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옛날엔 이제 어떻게 변명하자니 큰 탈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제, 그 여식이, 정말 임신을 이제, 그 아가씨가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저기 있는 스님들을 하도 숭배하니까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통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별로 허물이 없겠지. 그렇게 그 단순한 마음에서 이제, 자기 부모님 충분하게, 제가 갖다 부득이해서 갔다가 스님들하고 이제 통해서 갔다가 이제, 이들을 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자기 부모님들 마음이 귀하나 참, 억장에 무너지거든요. 그와 같이 그 생명의 의인같이 귀한 분인지 갖다, 그분이 갖다가 하필이면 그런 몹쓸 놈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 참 한탄스럽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갖다가 절에 가서 그냥 여태까지는 숭배해왔지만 스님한테 대해서 갖다가 이제, 그건 아니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고 말입니다. 일반 석인도 감히 할 수 없는 짓을 갖다가 이제, 청정 수행자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네가,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무슨 기다이다 말도 없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더구나 자기 부모님은 더 그때는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들이 해도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고 되어서 그때는 다쳐서 이제 산사게 되어서 어린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참 부모님들은 적어도 괘씸했겠지요. 그래서 갔다가 나한테 또 역시 이제 그놈을 키우자니 옛날에 이제 옆에 사람들이 규탄 지식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갔다가 이제 귀한 걸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스님한테 갖다 맡겨버려야 쓰겠다. 그래서 갔다가 어린이를 이제 품고 와서 맡겼단 말입니다. 그때도 이제 보남보다 쓸만한 못 쓸만 해서 갔다가 이제 스님들은 이제 저 분기에 뭐라 넣었겠지요. 근데 또 그 스님들 말씀이 예 그렇습니까? 그것도 이 어린이를 갖다 받아서 이제 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해가 지나서 이제 아가씨도 역시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가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어찌요 하나 갖다가 자기 아가씨가 많은 분이 할 수 없이 사람들도 거기 듣고 이제 저래도 그냥 신도들도 안 가고 그때는 했겠지요. 그런 아가씨도 양심이 있는지라 이제 항시 그 양심 가치를 받단 말입니다. 저는 훌륭한 스님한테 갔다 이런 말을 해서 내가 큰 죄가 이제 되겠구나. 그런데 다행히 또 인연이 가서 갔다가 이제 그렇게 사통한 남자하고 그때는 같이 결합되어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참아래도 그때는 참 부모님도 책임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갔다가 이제 그때는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때는 고백한다 막 실은 저희도 그렇게 사통한 분이 갔다가 스님네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게 자기 부모가 얼마나 성공할 것입니까 참. 그렇게 낯을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서 이제 스님한테 가서 이제 사정 말씀한단 말입니다. 죽여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참 큰 죄가 있을 것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 말씀이 참 그렇습니까? 그때는 또 그 말 끊이나 말한다 그것이. 영혼적인 지지를 내려보는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는 것입니다. 형상만 보고 근본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 물질만 보고 물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은 자꾸만 시합이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에 걸립니다. 돈만 있고 또는 점수가 없다. 또는 갖다가 점수가 있고 돈만 없다. 그런 말도 하고 별말 다 합니다. 별말. 그러나 근본을 딱 본 사람들은 그런 말이 그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다만 그때그때 본체에 따라서 불심에 따라서 그때그때 행동하고 그때그때 방편만 세울 뿐입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문화의 가장 소중한 꽃. 그런 역시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아전인수가 아니라 우리 불법입니다. 불법 가운데서 불법이 정문은 무엇인가? 불법이 정수는 무엇인가? 이것은 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무슨 화두를 어느 문제를 의심하면 선이고 그 외에는 선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참선도 하시고 이제 연문도 하시고 그런 분들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참선이 갖다가 불법이 이것이 가장 이거 정문인데 참선을 해야 쓰겠는데 참선 하려면 어느 스님한테 가서 이제 무슨 문제를 의심하려는 그런 화두를 타왔을 것인데 그런 기회는 없고 또는 무슨 문제를 의심해서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스럽고 별로 마음이 딱 닿지도 않고 또 기도 보시면 또 이제 관성보살도 해야 쓰고 그렇게 해야 쓰고 근데 그것은 또 선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 불교가 분명히 부처님의 참다운 정견에서 일탈되어버리는 벗어남 이것은 한 가지 견해입니다. 우리 불교는 그와 같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대도무문이라 큰 돈은 그때는 문이 한 군데만 있지 않습니다. 묻은 사람 갔다가 이쪽만 올라가지 길 잃은 것이 아닙니다. 화순에서나 저편에서는 다 올라갑니다. 불교는 일체 종교의 거의 종합적인 일체 진리를 다 함장시킨 그런 대종교인지라 불교 대화하는 분은 입체교진이라 자기 선자에서 바로 그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명 돌아서 꼭 무슨 5만이 반명만 해야 쓰고 또는 화두만 의심해야 쓰고 그 선에 들어가는 문화입니다. 문문 가입이라 문마당 주문하는 분이나 연부하는 분이나 또는 화두 의심하는 분이나 문마당 다 선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광대무교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의 정문, 불교의 가장 골수인 참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꼭 참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불이 될 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체 역시 아까 말씀하셨다나 바른 견해, 바른 신앙인 그런 바른 견해, 그런 정견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불교의 정문인, 불교의 골수인 참선을 모두 해야 쓰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선은 뭐의 참선인가 하면은 부처님이나 조화스님들 말씀에 선시불심이라 부처의 마음짜리 부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 참선의 참이다. 이것이 참선의 본체가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자세가 우리 마음 자세가 불심을 안 떠나면은 불심을 안 여기면 그때는 참선입니다. 이것이 멋있거나 저것이 멋있거나 또는 똥마나 막대기나 떠라비 장난이나 그런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참선의 체가 선의 체가 바로 불심이기 때문에 불심을 안 떠나면 우리 마음이 불심에서 안 떠나려고 애쓰면 이것이 참선입니다. 그러나 화두를 의심해야만이 참선이라고 하는 분들도 역시 아무리 이목구를 몇십 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이 불심에 떠나버리면 그때는 못 됩니다. 그건 참선이 그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맨날 외인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외이는 그 마음 자세가 불심을 안 외이면 바로 그건 참선이다. 그때는 그러게 되면 그때는 연불이라고 그때는 참선이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가 무엇인가? 불교가 성부르는 것입니다. 성부르는 것이니까 순간 찰나도 순간 앞생각 뒤생각 가운데서 부처님한테서 마음을 안 떼어버리는 그런 걸 성부른다. 그러면 안 떼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차근차근으로 그 마음을 다시 간직하고 불교 말로 해서 일행삼매라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꼭 그 생각 바른 생각 불심을 지향한 생각 그 정도 가지면 그때는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서 그때 이제 자기 안치가 되어서 그때는 우리가 부처님으로 딱 하나 되어 만난 말입니다. 그럼 성부르겠지요. 따라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참선은 이것은 정견을 가지고서 공부하면 다 참선입니다. 나는 아미타불로 부른다 하더라도 아미타불은 저리 가서 계신다. 극락세계에 교주로 해서 우리하고는 저 멀리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참선이 그때는 못 됩니다.
그때는 마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저만치 멀리 구하는 그런 신앙하고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불교가 좋다고 이제 큰소리 친다 하더라도 역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은 저만치 저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고, 우리가 복을 빌면은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신앙과 그때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불교일 때는, 불교가 될 수 있을 때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우주에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것이고, 나의 본질이 부처님이고, 단지 내가 못 닦아서 부처님을 내가 모른단 말입니다. 도인들이나 그분들은 부처님을 본질은 본 바탕에 부처님을 있던 아는 분들이고, 우리는 못 닦아서 미처 모를 뿐이란 말입니다. 모르고 한다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본래 성불이다, 본래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참선을 하는 것은 본래 성불. 보조국사 오늘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성청정 자성해탈이라. 닦아서 청정하고 닦아서 이제 해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청정 안목으로 간다고 그러면 먼저 이렇게 딱 깨달은 뒤에, 즉 보조국사 말씀으로 하면 도노라, 선호라, 먼저 이렇게 깨달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의견에 따라서 이제 한단 말입니다. 의수라, 이렇게 깨달은 뒤에 일체가 부처가 내 본질이 부처님을 먼저 깨달은 뒤에 닦아야만이 비로소 그것이 참선이 됩니다. 자성, 청정, 자성의 달이다. 연후, 타반만연 후. 비록 우리 자성이 부처고 본래가 부처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 전생에 지은 무량한 그런 번뇌, 금생에 지은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운드는 번뇌, 이거 쌓여나서 그때는 우리가 정령이 조심해서 정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해야만이 그놈이 녹아집니다. 우리 지금 잠재의식은 과거 번뇌나 금생 번뇌가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 말로 해서 혼습이 딱 되어 있습니다. 혼습이 그놈을 녹여왔습니다. 그럼 녹이는 것이 이제 리부청정 리장해탈이라. 떠날 리자 떼구자, 원래 때가 없고 원래 부처가 되어 있고 원래 성분 되어 있지만은, 또는 우리가 상대적인 의미에서 본다갈 때는 과거 번뇌, 금생 번뇌가 딱 우리 마음에 껴있어 나서 그런 녹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부청정이라. 떠날 리자 떼구자, 때를 여의고 했다는 청정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리장해탈이라. 장애를 없애고 때는 우리가 해탈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조국사, 이것이 이제 돈의 정서입니다. 돈정서란 말입니다. 먼저 갖다가 이제 일체가 부처인 것은 나나 누구나 바로 그대로 부처인 것은 깨달은 뒤가 아니라 바로 보면 부처인 것은 우리가 먼저 딱 깨닫고서 부처 가운데는 일체 존재라, 일체 공덕과 지혜와 자비가 같은 것을 분명히 믿고서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나 참선이나 주문이나 뭐거나 그때는 다 설립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서 부장님들 다 그대로 자기가 하는 그러한 자기 생활이 바로 선인 것을 이렇게 느끼셔가지고서 근생에 여러가지 편리한 세상에 하루까지 선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말이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보여드릴 것은 무슨 하면은 법화경 보면은 상불경보살이라. 상불경보살은 무슨 말 하면 항상 상자 아니 불자 가벼울 경자, 항상 남을 숭배하고 있던 남을 가볍게 안 본단 말입니다. 상불경보살이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본질이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박가나 김가나 모두가 다 바로 보면은 다 불성이고 다 부처님이고 한다고 하는 그런 견을 딱 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남을 절대로 무실 수 없습니다. 비굴한 마음도 연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우리 생명을 견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서운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 무서운, 이것은 무주의 독서입니다. 이것의 제거 없이는, 이것의 극복이 없이는 우리는 바로 못 살아갑니다. 먹히는가 먹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금세대나 21세기에서 우리가 당면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가장 큰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원문을 본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은 길이 없습니다. 어찌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과학주의 자체는 유물론은 극복을 못합니다. 현대 철학 역시 어렴풋이 희망적인 견해만 보일 뿐이지 분명히 물질이 본질, 인간성이 본질, 마음 본질을 다 풀리는 못합니다. 저 같은 증인 이것은 아름인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로 보나 어떻게 보나 공산주의 극복은 이것은 불교와 같은 그러한 물질이나 정신의 본질을 다 규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극복을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 대에 그런 희망이 그때는 안 보이고 그때는 무방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몇백 년 전이나 몇천 년 전이나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공산주의 극복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불법이 아니면 도저히 그때는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은 중단했습니다만 그러한 부처님의 성품, 우주의 본질, 다시 말하면 물 자체, 지금 물리학자들은 지금 물질이 그놈의 무슨 중생자세, 중생 물자체가 아니고서 이제 그런 소립자를 말합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물 자체, 물의 본질은 모릅니다. 다만 무엇인가 있다, 무엇인가 광명이 빛난다. 전자나 원자 가운데는 방사광명이 있다. 그러한 부사연 만드는 뭐다 다 묘다르고 있습니다만은 물질 자체가 무엇인가? 그러나 다만 그 무엇인가라고 말할 뿐이지 본질은 모릅니다. 그러한 본질을 부처님께서나 보인 것은 분명히 부처님의 불성이다, 또는 마음이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자기 스스로 비하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암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암만도 안 내고 일체 중생을 다 똑같이 보는 그런 암목을 가지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불경 보살이라, 항시 갖다가 남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보살란 말입니다. 이 보살은 갖다가 이제 길에 가나 어디 가나 그냥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합장하고서 당신은 꼭 천불할 것이니까, 당신은 꼭 천불할 것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합장하고서 결의합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불교는 믿으면 안 믿는 하나가 사람 만나면 그때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불교의 소신이 믿는 모델은 덜 저항을 느끼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저놈 주인 갖다가 이제 사람 만나면 그냥 이렇게 이제 당신은 성불합니다, 그러니까 숭배합니다. 아니 그때는 그 역시 그 저항을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싫어한단 말입니다. 요놈 갖다가 저리 피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때리면 갖다가 또 도망가면서 그때는 갖다가 당신 성불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숭배합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남한테 욕도 많이 듣고 했지만 하여튼 자기 평생 동안에 그냥 항시 말하는 말이 사람은 보면 갖다가 이제 당신은 성불했습니다, 당신은 꼭 성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너무 그렇게 오래 하고 또는 때리나 맞이나 그렇게 욕을 얻어먹거나 그렇게 하는지라, 또는 그분의 행동이 계행도 청정하고 자비스러운지라 그때는 그것이 나중에는 갖다가 숭배를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임종 때는 공안불이라 천지 우주의 부처님한테서 그때는 갖다가 이제 설법을 듣고서 대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 정견을 가지고서 바른 정견을 안 놓치는 상황, 이것이 참선입니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밥은 먹으나 얘기하나, 아까 그 상돌경보살이 누구나 간에 다 부처를 보이고서 또는 부처를 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듯이 바로 보면 다 부처인 것이니까, 부처님 견전에 일수사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무리제만은 사람이 보는 것들은 물로 보이는 것이고 귀신이 보는 것들은 갖다가 이제 귀변수라, 귀변은 물을 그때는 불러본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저는 귀신이 안 되어봐서 모릅니다만 하여튼 귀신이 보면 그때는 물을 불러본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본다 같으면 물을 청정 영롱한 것들은 구슬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는 고주는 거기 사니까 이제 그때는 물을 자기 집으로 보겠지요. 그러나 도인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도인들은 묘명의 신이라,
청정무기한 일체 공로에 갖춘 그때는 이제 불심을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사람 같은 언닉에서 보는 때와 좀 귀신이 보는 때와 좀 천상이 보는 때와 좀 도이 보는 때와 도이 보는 때만이 그때만 그것이 참다운 그때는 그것이 실상입니다. 우리 종생은 항상 가상만 봅니다. 우리 불자는 그것을 잘 알아왔습니다. 지금 어느 스님 법문이나 여자 스님 법문에서 산한상이 물은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황명 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 산한상을 산 그것이 우리가 보는 그런 삶을 말하는 아닙니다. 그것은 도인이 보아지는 청정 정ገል로 보아지는 광물 충만한 그런 삶, 무찰거린 그런 삶, 물도 역시 우리가 보는 그런 습기가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광명을 이룩된 그런 물.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산도 빛나고 물도 빛나고 다 빛납니다. 그런 것은 다른 견해, 불심은 자기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산한산이나 물은 그것은 우리가 보는 산 그대로 산이요, 우리가 보는 물 그대로 물이 아니라 때를 다 벗어나버린 본래적인 식상에서 보는 산, 식상의 물, 광물 명령하는 그런 물, 그런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봅니다. 그렇게 못 보면서 우리는 원통이 생각하고서 내내야 본래는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바로 못 보는 것은, 원통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게을러서 참선도 못하고 연불도 못해서 그럽니다. 네. 연불도 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이제 하시는 것은 이것은 인연에 맡깁니다만은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다만 부처님의 전견, 일체 모두가 다 청정무비한 그런 공도에 갇혀있는 부처님을 분명히 믿고서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우리가 지냈으면 그런 생활 그렇게 하셔서 하루빨리 성공하시길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원달사가 이렇게 와서 보니 허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좋습니다. 참 우리 불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역시 그 아무든 그런 일반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일입니다. 저 같은 서투른 말도 집이 우람스럽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환경이 좋은 그런 강당에서 말씀한다 그러면 참 제 마음도 좋고 제 말씀도 홀썩 더 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참 말씀을 기분도 안 납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그 소중한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바로 견뎌할 수가 있고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제스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와 같이 참 성실하고 참 좋은 분입니다. 이런 스님은 금생에만 원조를 세운 분이 아닙니다. 다성금대로 중생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런 원조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와서 계실 때에 같이 우리 동참해서 힘을 합해서 꼭 우리 전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당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말